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단 하나의 완전한 길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합리성이 가장 왜곡 없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비진리에 대해 조금의 타협도 없이, 불신을 향한 비굴한 구걸 없이 진리 그 자체만 선언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설명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인간을 향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할 수 있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다시 확인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모든 관념적 시도를 차단해 주십시오. 인간의 합리성은 언제나 실제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우상의 제작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한 분야의 공부를 하거나 어떤 책을 읽다가 보면 그 분야의 전체 맥락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요약이나 명언을 만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표현할 수 없는 통쾌함이 있죠.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을 통해 그런 경험을 종종 했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선명하게 기억되는 말씀은 계기를 믿으라, 계기를 믿으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공군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을 훈련하는 조교가 가장 강조하는 말이 바로 계기를 믿으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투기로 전투를 하다가 보면 정신을 잃고 너무 혼란한 나머지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조종사들은 자신들의 감각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잃고 적진으로 비행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전투 조종사들에게 언제나 강조되는 말이 네 감각, 네 생각, 네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를 믿어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기는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종종 우리 생각과 자신의 편견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생각과 편견을 포기하고 우리의 계기인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과 편견은 언제나 믿을 수 없습니다. 살면 살아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도무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령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교수님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신학과 신앙 전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본문이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리는 어떤 한 분야를 단번에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을 만나면 그 진술을 우리는 황금 진술이라 그렇게 이름 붙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한 쐐기를 박아주는 황금 진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일시적으로 깊은 인상을 받고 자극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하늘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고 자신들에게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는 느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듯합니다. 육신의 마음은 뭔가 드러나는 일을 할 때 의기양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자신이 보상받을 자격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자신이 행한 행위로 자신이 획득해야 되는 문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구원이라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기여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뭔가를 하나님도 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으면 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거죠. 오히려 교만을 떠는 거고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겠냐? 마치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조금 전에 바로 앞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을 수 없다는 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데도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체면이 서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런 행태는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도 그랬고요. 젊은 부자 관원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물었죠. 오순절에 놀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행하자 그들이 하는 말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할꼬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보 간수도 똑같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방탕한 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육신적 인간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어도 그가 정상적 인간이라면 뭔가를 그냥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뭔가 받을 만한 일을 해야만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의식을 가질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인간은 그 마음을 엽니다. 자기가 행하는 일 때문에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인간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이룰 자격이 스스로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리들도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빚진 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구원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 사고방식은 언제나 빚진 것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인가를 거래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식은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의 진술 속에서 주님은 그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믿어라.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바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그 무리와 똑같은 질문을 이 간수도 한 거죠. 그러자 바울은 주님께서 앞에서 행하신 방식대로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인간의 가장 절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모든 행위들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 구주의 손에 위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수록 인간은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자신의 공로를 더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 심리이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선한 행위 없이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간의 선한 행위는 바울에 의하면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배설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보내신 분을 믿기보다 오히려 자기 행위를 통해 인정받기를 더 소망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 주인의 뜻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주인이 우리를 자기 나라에 받아들여 주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는요,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자신이 아직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긍지와 영광을 갖게 하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거룩해서 흠이 전혀 없다면 그 자체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러나 아담 이후 그런 인간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건하려는 노력을 하면 될까요? 그 노력 역시 인간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그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행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이루신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만 하라. 그것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순간에 실제로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행위에는 흠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고 여러분의 모든 의가 죄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행위를 포기해야 됩니다. 죄로 더럽혀진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완전에 조금만 모자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을 완벽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우리 중에 있으실까요? 나는 완벽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내 스스로도 만족시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커녕 인간인 제가 봐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완전 근방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전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고 싶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그것이 선물되어집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술을 복음을 들으니까 그것이 저절로 믿어지더라.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누어 주십니다. 자신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제공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의 계좌에 거액의 돈을 송금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맡은 우리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이 믿어지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입니까?
예식입니까? 절차입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까? 어떤 집단들은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표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외적 표시,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나 방편이 아닙니다. 만일 세례가 구원의 방편이라면, 구원의 조건이라면 마귀에게 세례를 주면 마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마귀는 10번을 세례받아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를 신뢰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고 사랑의 모금함에 돈을 냅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는 굉장히 선하지만은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선한 행위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적 노력이 무가치함을 확신할 때까지, 내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때까지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위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성령에 의해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의와 내 행위를 멈추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의를 내려놓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의는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혹은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골로새 성에 살고 있던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자였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집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그가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한 사람 이상의 노예를 두고 있었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 회심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골로새와 가까웠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빌레몬이 바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빌레몬의 노예 중 한 사람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을 쳤습니다. 당시 법대로 하면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그건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의 것을 훔쳐서 골로새로부터 멀리 떨어진 로마까지 도망을 갔죠. 로마까지 도망을 가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진술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바른 생활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종이었고 도둑놈이었고 주인을 배신하고 돌아선 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신의 주인을 회심시켰던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게 합니다.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요,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만난 걸 보면 아마도 오네시모도 감옥에 잡혀와서 거기서 바울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오네시모가 도망 이후 건강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거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회심시킬 때 그런 거친 과정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회심을 한 후에 바울은 믿음으로 그를 계속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확신과 말씀의 빛 속에서 오네시모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자신의 과거 행적을 다 털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도둑이고 도망친 사람이고 방탕한 생활을 했고 붙잡히는 것을 두려워했고 이제는 너무 늦어서 그런 모든 잘못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모든 것들을 바울에게 고백했을 겁니다. 자신의 마음은 주인에게 돌아가 법적 처벌을 받고 끼친 손해를 갚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갚을 돈은 없고 돌아가면 처형될 것은 뻔하고 그래서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위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입힌 모든 빚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주면서 빌레몬을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 후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만나 바울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빌레몬은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을 사뭇 의심하면서도 바울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신중히 읽었을 겁니다. 읽으면서 오네시모를 향한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혹시 오네시모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했을 겁니다. 오네시모가 도둑질해 간 것에 대해서도 마음에 두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을 겁니다. 편지를 거의 다 읽었을 때쯤 바울이 혹시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자신이 갚겠다 그렇게 쓴 내용을 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때서야 눈치를 챘고 그 순간부터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오네시모가 자신의 죄를 바울에게 고백했고 바울의 권면을 따라 회심을 했구나. 오네시모가 그 사실을 빌레몬이 알아차린 거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 보증을 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값없이 용서하고 바울을 대하듯 오네시모를 영접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그 다음에 그 죄인을 위해 중보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인간 행위의 실패와 그 구원을 위한 주님의 결단이 이 편지를 통해 드러나죠.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의 역할을 한 거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거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네시모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그릇 행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릇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예배 등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했던 자들이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는 지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선한 행위를 해야 될까요? 도덕적으로 개선하면 될까요? 어떤 형식과 절차를 지키는 것으로 지은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진 빚을 갚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야만 해결했던 것처럼 같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도망을 쳐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형벌을 지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우리 보증자로 믿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깊은 무적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보증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계기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안전하게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나아갈 보좌 앞에 주님이 서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팔을 벌려 환영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상대로 따지거나 과거를 묻거나 힘들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를 묻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